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자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의존입니다. 의존. 네. 설교를 시작해 버렸는데 어떡하지? 자, 우리 영상 잠깐 준비. 죄송해요. 우리 바자회 또 홍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같이 교회 갈래?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같이 바자회 갈래? 그럼 좋지.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고 내가 쏠게. 해피데이 바자회는 회신자와 부담 없이 함께 웃고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제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오고 싶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작은 초대가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세한교회의 첫 번째 해피데이. 소중한 태신자와 함께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성도님들의 많은 물품 후원과 소중한 태신자 초청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영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남비 후라이팬 아직 안 푸신 분들 있으시죠? 네, 다 풀어주세요. 풀어서 꼭 가지고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집에 있으신 거예요. 백원사님, 네,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깜빡해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영상을 깜빡했어요. 자, 유튜브에 또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혼자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 중요한 핵심 사상 중 하나는 뭐냐면 의존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의존.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인간을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는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 즉 영적인 살아있는 존재,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영과 육,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계속 연결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독립적 존재가 아닌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독립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로 우리를 의존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교제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완벽한 독립된 존재는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다 좋고 완벽한데 다른 존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의존적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꼭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마치 불완전한 아담이 하와로 인해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겁니다. 다만 그 교제는 그냥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교제.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격의 차원을 넘어서 가장 정점에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제일은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최고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걸 채워줄 수 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 최고로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들었고, 그 사랑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도전하게 만들 힘을 주었지요. 하나님은 바로 그 최고의 자리,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가 되지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은 윤리적인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줄을 끊어버리는 독립선언입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주는 거짓말, 그 비진리를 꿀꺽 받아들이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해줘. 너 하나님 될 수 있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의 줄을 끊어버리고 독립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할 것 같아요. 하늘을 높이 나는 연이 있습니다. 연의 입장으론 자신을 붙잡고 있는 팽팽한 줄이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고 더 높이 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 이 연이 자유로우고 싶어서 스스로 그 줄을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줄이 끊어지는 순간 독립된 존재가 되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통제력을 잃고 바람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땅에 곤두박질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우리를 의존적 존재로 만드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훨훨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망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존적 존재로 살기 위해 당장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바로 묻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 내 안에 나와 함께 존재하시는 성령님께 무엇이든 묻는 겁니다. 이거를 묻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묻는 영성. 여러분, 성경엔 이 묻는 영성의 대가가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근처에 사는 그일라라는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주민들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가서 저들을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또 같은 장 4절에서는 그일라 주민이 두 번째 공격을 받아요. 그때도 다윗은 첫 번째 공격받을 때 내가 갔으니까 이번에 또 당연히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30장 8절에선 다윗과 추종자들의 가족이 살던 시글락이라는 지방이 있었는데 그 성이 공격을 당했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공격당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쫓아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저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죠. 당연히 올라가야 될 그 자리에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 사울 다음에 당연히 왕이 돼야 되니까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또 사무엘하 5장 19절에서 블레셋이 1차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다윗이 얼마든지 군대를 끌고 나가 전쟁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선택권,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라갈까요? 사무엘하 5장 23절에 블레셋이 2차 침공을 들어옵니다. 그때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3년간 기근이 들어요. 자연재해잖아요.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자연재해가 왜 왔습니까?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것만 이 정도고요. 기록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큰 일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항상 묻습니다. 시편에서 우리 한 구절을 보도록 하지요.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63편 1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보고 싶어서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내가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교제하며 하나님께 묻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늘 하나님께 무엇이든 묻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묻는 훈련이 필요한 건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당장 내 생명도 하나님의 영과 호흡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하루를 살아갈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인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결정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묻는 훈련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데려다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죄의 길이 아닌 선한 길을 걷게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치열하게 질문하고 또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관심으로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먼저 묻던 다윗이요, 묻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소년일 때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셨지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 들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궁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다윗을 너무 질투했죠. 어떻게든 저 사람을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막 생각하고서는요, 막 계획을 짜고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울의 창이 머리 위를 지나갈 때마다 다윗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죠.
그리고서는 결국 이 궁전에서 지낼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 세월이 10년 가까이 된 겁니다. 사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최종적으로 15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로 잡았을 때 15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을 광야에 숨고 피해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10년이 조금 안 된 때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아직 3분의 2 지점까지밖에 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쳐요. 결국 영적 탈진에 빠지게 되면서 늘 하나님께 묻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생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다윗은 이전에도 블레셋으로 한번 망명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21장, 오늘은 27장이고요. 21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블레셋 왕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 중에 적군이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이 블레셋 왕을 찾아간 건 사울이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물론 이때는 다윗이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자기가 다윗이 아닌 척하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미친 척하고 빠져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망명 사건이었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망명 사건입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과거에 이미 1차 때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 번역인데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혼자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혼자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나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오랜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지쳤던 다윗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 생각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침체는 대부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속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지? 그래, 사울이 찾을 수 없는 블레셋으로 그냥 아예 넘어가 버리자. 혼자 생각.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되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의존적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설계하시고 미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묻는 것을 포기하면 결국 인간적인 타협이 시작되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끄집어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혼자 생각하다가 만든 타협점이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먼저 묻는 영성을 가졌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를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의문을 가졌거든요. 15년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제대로 된 잠도, 제대로 먹을 것도, 제대로 편안한 생활도 못하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15년 정도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혹시 다른 길이 있는 것 아닌가? 아마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15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사람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쫓겨다니면서 15년 넘게 도망자로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망 다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이 한창 도망 다닐 때 유다 땅을 벗어나 모압 땅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들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계속 도망자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도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갓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은 사울이 눈을 부릅뜨고 다윗을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있던 장소.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 사울에게 고난 받으러 들어가. 고난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존 칼빈은 다윗의 이 도피 시절을 이렇게 명명합니다. 고난의 학교.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학교. 별로 좋은 학교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전적인 자신의 무능력함입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이 세상을 조금도 다스리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존재라는 걸 학습하게 되는 고난의 학교였습니다. 이 훈련으로 다윗은요, 나중에 모든 왕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왕들을 세우실 때마다 뭐라 그랬냐면 너 다윗만큼만 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엄청 복을 줄게. 근데 너 다윗만큼 못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늘 모든 왕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누구보다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었으며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고난 학교는 재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절대적 신앙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만들어질 때까지 15년이 걸렸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윗이라면 이 15년을 도망자로 견딜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쉽게 대답은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학교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나를 복된 길로 가는 선한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이걸 굴복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혼자 생각. 여러분, 이 혼자 생각의 반대가 뭡니까? 묻는 영성. 묻는 영성의 반대는 혼자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자 생각이 아닌 묻는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의 적용점을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읽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 같다. 근데 그 후일이라는 게 나중을 이야기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절망을 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훈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도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생각을 지배당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말씀이 단절되면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 끊어지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에 나오는 여러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손에 놓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를 잡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을 수는 없죠. 그걸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애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거기에서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기 전에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의 선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당연해 보였습니다.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당연히 피해 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이 쫓아올 수 없는 블레셋으로 가는 건 그건 너무 합리적으로 보였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울이 더 이상 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다윗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합리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길이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존적 존재이며 나의 주인은 야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우리가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적인 편안함에 속지 마십시오. 블레셋으로 도망친 다윗은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이젠 사울이 안 쫓아오니까 너무 좋다, 너무 편안해, 이제는 살만하네,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잖아요. 자기들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적장이잖아요. 근데 적장이 우리 고을로 들어왔어요. 죄송해요, 저게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블레셋 왕은 되게 좋아했어요, 다윗을. 좋은 장군이 우리에게 왔다, 좋아했지만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요 늘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저게 언제 등을 찔릴지, 저게 언제 배신할지, 언제 왕궁으로 들어와서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늘상 불안해합니다. 다윗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자기가 블레셋 왕을 해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하냐면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를 쳐요. 그리고서는 블레셋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번 갖고 안 돼요. 또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불안해할 땐 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를 치고 또 마치 이스라엘을 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맨 앞에 서라. 너무 곤란하죠. 사울을 피해 왔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싫어서 온 건 아닙니다.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위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시지만 절대로 편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해답을 스스로 가졌지만 그 해답은 평안한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다 땅에 있으나 블레셋 땅에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훈련은 내가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꼭 받아야 될 훈련이 있으면 받아야 돼요. 내가 꼭 겸손해져야 될 일이 있으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말씀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혼자 생각이 아닌 묻는 영성. 오늘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우는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 묻는 영성의 반대가 뭐라고요? 혼자 생각. 혼자 생각의 반대는 묻는 영성. 혼자 생각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내 안에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이 주는 시끄러운 소리, 내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소리, 또 잘못된 소리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붙잡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로서 그분이 나를 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혼자 생각이 아닌 묻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 우리가 더 이것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은 우리는 의존적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종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것에도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묻는 영성을 통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